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두려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도 전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서 속한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사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으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복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의로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이 율법의 행위가 복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가르침에 속아서 조금씩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동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부터의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하고 빠진 여러 전통들이 이 율법에 혼합이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이 바울 시대, 이 당시의 위선적인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오해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 보고 계셨던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서 우상신 소를 만들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해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미루어 달라라고 간청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간청에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를 산에서 이제 내려보내게 되시는데요, 바로 이때 모세의 손에 쥐어줬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써주셨는가, 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율법, 이 십계명은요, 지켜라, 지키라고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앞에서 의롭게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소망을 담아 쓰여진 법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죠. 이 율법 십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자연스럽게 저지르면서 살았던 우리 인간, 금송아지 앞에서 뛰며 기뻐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외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죄를 죄로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만 주시지 않았던 거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잠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사법의 과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마주했던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잘 지키는 척, 남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충분히 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율법을 자기 마음에서까지 지키는 사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해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셔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죠. 너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너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요, 우린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잘못되기를 저주할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가도, 길을 가고 있다가도, 또 같이 일을 하다가도 우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6계명을 수도 없이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 옆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서 몇 억을 벌었다. 배가 아파요.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을 갖기 쉬운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보자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잠깐만 상상해도 우리 하나님의 10계명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율법의 정죄라는 겁니다. 누가 이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쟁취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의롭게 되어라, 이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죄를 죄로서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법으로 그 죄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가 붙여도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역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린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절대 발견하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저질러지는 법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중심,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그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죄를 인지하는 것, 내가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요, 율법은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때,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 안에서 받게 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사라지는 율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겉으로 조금만 지켜지면 우쭐해지고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못 지키면 망한 거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약속,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어짐으로 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삶,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을 뒤따라가게 되는, 복음을 사는 그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유대교사들은요, 이 율법의 진리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더하고 뺀 전통이 혼합된 율법, 그 위선의 법을 강요하고 억지로 지키게 함으로 자신들의 얄팍한 권위와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짐받고 약속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으로써 임하는 약속, 성령까지 다 체험해놓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유대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진리를 이미 경험한 너희들이 왜 지금 그들의 꾀에 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인 거예요. 의아함을 담고 있는 질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걸 나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믿어서 그 확증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까지 다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 잘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서 복음으로 잘 사는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이 퇴보를 너희는 인정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중요한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이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증 방법은요, 바로 성령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기가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 그 율법을 지키고 난 후였니?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니? 지금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도 전에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순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증인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로.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바로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이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앞에 있는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는 것, 의로 정해지고 하나님의 복,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믿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로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쳐주는 건짐,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이 세상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참된 복,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리게 된 이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율법 중심의 삶은요, 이렇게 복을 채워주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써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삶, 그 성령 충만으로 의롭게 되어져 가는 의인의 삶, 결국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복음을 사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과
교환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수고한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믿음을 기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확증, 성령의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걸로 사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수고, 내가 얻을 유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약속, 성령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즐거움이 넘쳐흐르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사이에서 나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